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이제 배우고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부유함을 주시고 내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안전함을 깨트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낯설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익숙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낯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좀 당황스럽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풍부를 주시던 하나님,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 나의 안전한 삶을 깨트리시지 아니하시던 하나님.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궁핍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면, 그렇게 몰고 가신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하나님이 맞는가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게 익숙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해를 벗어난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낯섦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낯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정말 낯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낯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 보십시오. 갑자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여러 곳에서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낯선 하나님 아닙니까? 또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엘레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낯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그만 속되고 부정하고 깨끗이 못한 짐승을 지금까지 베드로는
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통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 하는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잠깐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저도 1년간 이런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동안 내게 익숙하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기보다도 내게 안정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풍부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저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익숙하셨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에게 익숙해져 있던 하나님은 저에게 궁핍을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낮춤을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약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궁핍이 아니라 좀 풍부를 원했고 저는 좀 고난보다도 이제는 좀 고난에서 벗어난 그런 좀 여유로운 그런 삶을 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내가 익숙했던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왔지만은 1년 동안의 그 시간 안에는 정말 왜 그렇게 저에게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억울함을 주시고 사역지를 구해도 구해지지 아니하고 힘들게 이사를 하게 하시고 겨우 집을 얻게 하시고 가난에 처하게 하시고 사기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오랜 시간 일자리를 주지 않고 겨우 일자리를 주셨는데 넉넉함이 아니라 부족함으로 주시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저에게서는 매우 낯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못한 삶으로, 이전보다 더 궁핍한 삶으로, 이전보다 더 가난한 삶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도가 센 고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이런 하나님의 낯섦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섦을 좀 더 내게 익숙한 하나님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섦을 저에게 거두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낯섦은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낯설게 찾아와 주셔서 낯섦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풍부가 아니라 궁핍으로, 배부름이 아니라 배고픔으로, 안전이 아니라 불안전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 근래 매주일 동안 계속 서 목사님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낯섦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자유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유를 배웠고 그 자유를 경험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풍부한 형편에서든지, 궁핍한 형편에서든지, 배부름과 배고픔의 형편에서 자유의 비결을 배웠고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육체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어지는 만족, 이것이 바로 자유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죠. 감옥 생각해 보십시오.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고 물질적인 후원도 끊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만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감옥이라는 것이죠.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은 가장 낮은 곳이고 비천한 곳입니다. 그곳은 배고프고 궁핍한 곳입니다. 지금 바울이 당한 환경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불만족이고 부자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배고픔과 그 비천함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 선교 후원금이 끊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자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 밖에서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지금 경험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족, 진정한 자유는 풍부와 배부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풍부와 배부름을 다 잃어버린 궁핍과 배고픔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풍부와 배부름에서의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니고 만족이 아닙니다. 풍부에서는, 배부름에서는 누구든지 나는 만족하다, 누구든지 나는 자유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천에 처했을 때, 궁핍에 처했을 때 누구든지 자유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핍과 배고픔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너무나 부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궁핍에서,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 풍부에 이루고 싶다. 좀 배부름에 이루고 싶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라지요. 사람들은 궁핍과 배고픔은 자유를 빼앗아가고 만족을 빼앗아가고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핍과 배고픔에서 자유한 것이, 만족한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높음이 아닌 비천으로, 풍부가 아닌 궁핍으로, 성공이 아닌 실패로, 안정이 아닌 불안정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비천보다 높음을, 궁핍보다 풍부를 원했습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을 원했습니다. 불안정이 아닌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익숙함이 아니라 이처럼 낯섦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 이런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이해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제 삶 가운데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낯섦으로 역사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는 소목사님이 올려주시는 그 말씀 묵상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씀 묵상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들려주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의 상황에 맞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되새기면서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나에게 익숙함이 아니라 왜 낯섦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함이 아니라 낯섦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배우고 그 자유를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풍부가 아닌 궁핍함에, 약함에 처하면서 이전에 배우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배우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궁핍한데, 가난한데, 약한데,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풍부가 아니라 궁핍하면, 강함이 아니라 약하면 만족, 자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것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자유를 궁핍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약함 가운데서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궁핍해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낯섦이 이제는 저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낯섦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낯섦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를 배우고 그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유를 배우고 자유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낯섦으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풍부가 아닌 궁핍으로, 성공이 아닌 실패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풍부를, 성공을 그대로 두시고 그 풍부 가운데서, 성공 가운데서 자유를 배우고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 풍부를 잃어버리도록 하심으로, 그 성공을 잃어버리도록 하심으로 자유를 배우게 하시고 자유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유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풍부에 대한 죽음, 배부름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자유가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붙들려 있고 풍부와 배부름에 붙들려 있는 내가 죽어야지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에 붙들려 있는 내가 죽어야지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죽음의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에 붙들려 있으면, 물질의 성공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붙들려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성공의 종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지고, 보이는 것들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물질과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종에서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하게 되고, 배부름에 처하게 되고, 성공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가운데 지속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풍부와 배부름에만 처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풍부를, 돈을, 물질을, 성공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풍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보이는 것에 매이게 되어지고, 물질에 매이게 되어지고, 세상에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풍부에서 궁핍으로, 성공에서 실패로 몰아넣으십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풍부와 물질과 성공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비천함에, 궁핍함에, 실패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함으로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돼. 나는 지식이 없어도 돼.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이시면 충분해. 하나님이시면 만족해.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유를 위해 다 빼앗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세상으로 채워졌던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풍부를 잃어버리는 경험, 물질을 때로는 잃어버리는 경험, 성공에서 실패로 떨어지는 경험을 겪어야 합니다. 자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함을 잃어버리고 약함 가운데 처하는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풍부에, 물질과 성공에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매여 살아갑니까? 그것은 풍부를 잃어버리는 궁핍함에 들어가서 풍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들어가서 물질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여서 그렇구나,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전에는 그 물질에 매여서 물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여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면 안 된다, 성공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십자가 죽음을 통과함으로 그 성공을 잃어버리고 실패로 떨어지면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궁핍함으로 돌아감으로써 이 물질이 아니구나, 성공이 아니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궁핍과 배고픔은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궁핍과 배고픔 가운데서 어떻게 오히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가 아니라 궁핍에 처해도, 배부름이 아니라 배고픔에 처해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유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궁핍과 배고픔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핍에 처하면, 가난에 처하면, 십자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면 내가 죽는 그런 경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핍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나의 눈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궁핍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내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분,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에 대한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강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왜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 원수들로 둘러싸인 곳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자유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만족하다.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원수들로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의 눈이 열려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그가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하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과 약함 가운데 들어감으로 이전에 나를 이끌어왔던 보이는 것들, 물질, 이전에 물질이 나를 이끌어왔고, 이전에 돈이 나를 이끌어왔고, 이전에 성공이 나를 이끌어왔고, 세상적인 지식이 나를 이끌어왔고, 그런데 여러분, 궁핍과 약함 가운데로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끊겨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라는 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므로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가 주어지고 그때 비로소 만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대답이 좀 적으신데.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약해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자유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의 낯섦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좀 더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다 좀 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좀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만족을 주시려고 낯선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환영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들어가 세상과 연결되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진정한 자유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내게 지식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